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보아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과 보아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합일점은 없습니다. 그 출신도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한마디로 비슷하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많이 나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럼 두 사람이 국경을 넘는 그러한 사랑을 해서 된 거냐? 아니에요. 사랑은 사실상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반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준 것에는 이스라엘 법, 제도가, 사회 제도가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이제 나오는 법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오늘은 읽는 것이 이제 성구가 꽤 앞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조금 잘 아시는 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시면은 이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면서 땅을 분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가족마다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영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잘 안 돼가지고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집안이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은 나오미처럼 남자들이 죽거나 했을 때 그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팔기는 하는데 이것을 친족 중에서 이것이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서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이것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고 이 사람에게 다시 그 땅을 주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땅은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소유권은 그 집안에 있도록.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좋아져 가지고서 삶이 좋아져 가지고서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으면 계산을 해 가지고서 기준은 50년입니다. 계산을 해 가지고서 땅값을 다시 물고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내가 샀든 어떻게든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이 땅의 주인이 영구히 되지는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른다라는 것은 팔린 것을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서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 쉬운 말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누군가가 이제 샀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에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나오미에게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그 값을 누가 지불하느냐? 친족, 즉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좀 촌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었어요. 차순위였어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엘, 기업 무르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아스에게 차례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야기될 때는 그 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할게, 내가 그 땅 뭐 사서 물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렇게 할 거면 너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며느리와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줘야 된다 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난 그렇게는 못한다. 거기서 이제 발을 뺀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는 무슨 제도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회적 제도, 수혼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계대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혼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수혼제도라고 하는 또 다른 법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에 남자가 있었다면 그 남자가 의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친족이 기업, 즉 땅을 물려주는, 땅을 이제 도로 찾아주는데 이 땅을 가지고 이제 경작해서 가지고 갈, 한마디로 가장을 만들어, 이거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그 남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수혼제도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 나름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보아스와 룻은요 결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고엘 제도나 수혼 제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하라고 하시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형제 중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주라고 하면 사주겠냐고? 예?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죽었어, 과부가 됐어요. 재수 씨가, 형수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같이 결혼해가지고서 애 낳아주라고 그러면 놔주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제도 아닙니까? 이 말이 되는, 우리나라 같아서 이거 아마 국회의원이 이런 제도, 성경에 이런 제도 있으니까는 국회의원이 발의해가지고서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하면은 난리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지제도다라는 겁니다. 남편 잃고
자식 없고 재산 없는 여인, 이 과부, 취약계층 아닙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의 법도 어쩌면 이러한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그러한 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벤틀리법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벤틀리법이 뭐냐면은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벤틀리법인데 왜 벤틀리냐? 벤틀리의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상정을 한 겁니다. 아이를 우리나라식으로 민식이법 하듯이 법안을 상정해가지고서 가해자로 하여금 이 벤틀리의 양육비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좀 나오기는 합니다. 법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특히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고엘 제도나 수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한 법 때문에 사회적 약자였던 나오미와 룻이 가진 것 하나 없고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그 집안에서 오히려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집안의 결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오미가 구제를 받은 거거든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는 거니까 나오미가 구제를 받는 것인데 혜택은 누가 받았느냐? 룻이 받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된 요인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룻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모압 여인 룻이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또 말론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을 갖게 되는,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아스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압 여자가 왔어요. 과부예요. 그리고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 재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 생각지도 않은 이 고엘제도, 수혼제도, 이 사회제도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되고 죽은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피 흘렸어요? 여러분 죄 사하기 위해서 한번 아파서 이거 따는 것도 피 나오는 것도 아까운데, 예?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피를 흘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잃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무르도록 한 겁니다. 똑같은 무른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룻처럼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이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 제도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와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어떠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규정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정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한 생명, 우리가 잃었던 생명, 그것을 무르도록 해서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것.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된 그러한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보아스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는 기업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땅 내가 값 주고서 사줄게. 그랬는데 땅만 무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된대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듯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사람은 신발 벗은 자다라는 그러한 수치, 동네에 그 나라에서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나는 안 하겠다고.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뭐 났다고 모압 여자하고 그것도 과부하고 결혼을 하냐. 안 할 수 있잖아요. 보아스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어쩌면 첫 번째 순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절하기를 바란 건 아니었는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지금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순위가 있다는 것? 알았죠. 그랬으면 룻을 누구한테 보냈어야 될까요? 1순위한테 보내야죠. 첫 번째 순위 있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아니면 자기가 연결을 놓던가. 근데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룻에게 환대하고 잘 해줬다라는 것을 듣고서 보아스와 룻을 좀 엮어주려고 한마디로 작전을 짠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보아스가 거절하면 모든 일은 끝나버립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선순위에 있던 사람은 거절한 상태고 보아스마저 거절하게 되면 나오미와 룻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결정권은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룻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과연 보아스는 왜, 무슨 이유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생각을 했을까?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엘리멜렉 집안이 친족이고 율법이 그러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어떤 체면을 유지하려고 그러한 차원에서 룻과 결혼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나오미, 자기 친족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해주겠다라고 하는 착한 마음에. 자, 세 번째, 모압 여인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을 위하는 마음에 고엘이 되어준 겁니다. 자, 셋 중에 어느 게 더 가장 현실적이고 저희 할까요?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엘리멜렉, 나오미, 룻, 셋 중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데 제도 때문에 결혼하실래요?
최소한 마음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이 성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연애하고 이럴 시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배제되고 서로 알아갈 시간 해가지고서 정들 시간 아니에요. 지금 제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룻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아주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룻기의 이야기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룻의 착한 성품과 보아스의 착한 성품,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씨 고운 두 사람이 서로의 일들을 잘 해나감으로써 그것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망한 집안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의 두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물으신 것이다라는 것. 보아스가 기꺼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무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무른다라는 동사를 red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D-E-E-M red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redeem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권한을 써가지고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서 백화점에 가서 1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받고 그 10만 원권을 주는 것, 이것을 redeem 한다고 합니다. 내 권한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요즘 어플에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것을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거기서 찾아가지고서 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상품권의 포인트, 그 어플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포인트를 리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딤이라는 단어가 무른다라는 단어와 함께 구원한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집니다. 리딤의 명사형이 redemption입니다. 오늘 영어 공부까지 하시는데,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물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 찾아준 땅은 누구 땅이에요? 공식 명칭으로는 엘리멜렉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은 누가 냈는데? 보아스가 돈을 냈는데 주인은 나오미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 잃은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도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찾아주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의 보혈은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이 흘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 안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 누구 생명이 찾은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redeem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redemption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생명 물은 자가 되었는 겁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그러한 보아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물으셨어요. 이미 생명까지도 물으셨는데 무엇인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을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이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생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안에서 어쩌면 반대로 룻과 나오미가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 앞에서 권리, 우리가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선원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이룬 것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물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러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처럼 철저하게 망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잃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